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수녀님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네, 한국말은 인사말이 없어서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국말은 주일 아침에 이제 보나 도메니카 이렇게 인사하고 아침에도 본조르노라고 인사하고 이런 게 다 있어서 주고받기 좋은데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좋은 아침이건 외국말을 이제 가져온 거죠, 그죠? 예. 뭐 옛날 같으면 뭐 기침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문화가 유교 문화라 그런지 그냥 아침 인사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부활 성탄 때도 그렇고 부활 축하합니다. 진짜 어색한 인사인데 뭐 딴 말이 없으니까 외국말은 뭐 보나파스카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그죠? 어제 울산의 우정성당 교사들이 저한테 센터로 와가지고 이제 피정을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피정도 해야 되고 좀 놀기도 해야 되니까 피정은 4시간만 하고 뒤에는 이제 MT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우정 신부도 아니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죠. 4시간 피정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미국에서 처음 가서 했던 피정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피정을 4시간 했었거든요. 그분들을 생업이 있고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정도를 뺄 수 있다. 왜냐면 또 오가는 시간도 있고 4시간 피정해서 뭐가 되겠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뭐 4분에도 사람을 바꿀 수 있겠죠. 뭐 4시간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겠지만은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4시간짜리 피정을 했던 기억이 어제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때도 놀랍지만 그런 피정을 할 때 특히 피정을 길게 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지만 4시간짜리 피정은 굉장히 축소된 형태잖아요. 피정에서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해야 되는 그런 좀 특별한 뭐라고 하죠? 이 모험 중에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이거는 안 되는 걸 그냥 하느님을 믿고 던져보는 그런 건데 미국에서도 그게 특별한 어떤 열매들이 있었겠지만은 어제 그걸 하면서 제가 진짜 하느님은 참 놀라운 분이시다. 4시간 동안에 제가 사실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죠. 근데 그분이 뭔가를 하시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랜만에 제가 와서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피정하잖아요. 이제 그거랑 또 좀 달라요. 제가 피정을 하긴 해도 그때그때 좀 다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저도 이거 되겠나 이래 생각했는데 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데 뭘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안 돼도 그분 탓이고 잘 돼도 그분의 힘이죠. 피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녀님들과도 기회가 되면 4시간 피정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수녀님들이 또 듣고 나면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피정을 어떻게 하는가. 영업 비밀이어서 바로 알려드릴 수 없고 그건 해봐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으로 가시면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때 이미 죽었지만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예언자로 혹은 그 이상으로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을 따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방을 통치하던 헤로데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는 자신이 죽였던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으뜸으로 여기면서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을 겪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제자들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떠돌이 랍비였던 예수님을 하느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자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군중의 이런 생각을 알고 계셨고 사실 그분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이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질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군중은 예수님을 예언자 정도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무식하고 용감했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되다고 칭찬하시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신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저승의 세력을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가 우연히 대답 한번 잘했다가 생각지 못한 선물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실 때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도 베드로였고 유일하게 이름을 새로 지어준 제자도 베드로였습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계속 이루어 나갈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반석으로
베드로를 선택하실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춧돌로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도 하느님의 선택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을 빗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70살이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선택하셨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모세를 80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이집트로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아내를 여러 명 데리고 있었으면서도 부하 장수의 아내와 동침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부하 장수를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의 가문에서 외아들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순박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동정으로 잉태하고 낳도록 하셨고, 그리스도교를 지독히 박해하던 바오로를 그리스도교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오늘 제2독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도 바오로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힘있고 가진 것이 많으며 능력이 많고 잘난 사람이 하느님의 도구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힘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뽑아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복음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쁘게 수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